오늘 역대하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요. 1절 말씀을 읽고 나누기 시작합니다.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백부장 곧 여로함의 아들 아사랴와 여호하난의 아들 이스마엘 오벳의 아들 아사랴와 아다야의 아들 마세야와 시브리의 아들 엘리사벳 등과 더불어 언약을 세웠다. 이런 말이죠. 말씀 성취의 용기를 내라라는 제목이고요. 역대하 23장은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죠. 네. 아들이 죽자 모든 왕손들을 다 죽이죠. 다윗이 직계 혈통이 요하스를 왕위에 세우는, 요하스는 이제 여호야다라고 하는 이제 고모 여호세바와 그의 남편 여호야다가 같이 이제 합심해서 요하스를 살리잖아요. 그 요하스를 이제 왕위에 세우는 일종의 혁명이죠. 혁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달랴는 남유다의 왕손을 몰살하죠. 그러나 그 와중에 이제 여호야다가 요아스 왕자를 지켜요. 그리고 몇 년, 대략 한 6년 이상이 지난 것 같은데 그 세월이 지난 후에 여호야다는 요아스를 왕위에 계승하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키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이죠. 과연 이 과정이 전하는 교훈이 뭘까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면 저는 바로 그것이 말씀을 성취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야다가 무리에게 이르되 여호와께 다윗 자손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하여야 할지니 아멘. 말씀 성취에 용기를 내라라는 거예요. 사실 23장은 비극적인 가족사가 소개되거든요. 여호람이 죽은 뒤에 그의 아들인 아하시아가 왕이 됐는데 왕이 된 지 1년 만에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해요. 방문했다가 죽음을 당하죠. 이 상황에서 여호람의 아내이자 아하시아의 어머니인 아달랴는 자신의 손자들을 다 죽이면서 스스로 왕이 되죠. 중국의 측천무구 같은 뭐 그런 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이때 구사 일생으로 목숨을 건진 사람이 바로 요아스죠.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부앗 혹은 여호세바 1살 된 조카인 요아스를 아달랴의 손에서 구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었던 자신의 남편 여호야다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전에서 무려 6년의 시간을 보내게 돼요. 여호야다와 이 여호세바의 이런 행동은 목숨을 건 용기가 필요한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아달랴라고 하는 엄청난 정말 악의 대명사죠. 여인이 있고 다 죽였어요. 자기의 손자들인데도 다 죽였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살아남은 거야. 그거를 성전에서 6년 동안 아이 어렸을 때부터 지켜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언제 올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발각될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 너무나 위험한 거거든요. 여호야다와 그의 부인이 왜 이 아달랴의 명령을 거부하고 요아스를 살린 것일까? 왜 이 목숨 건 혁명을 6년 후에 시도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3절에서 기록되어 있다고 보는데 여호와께서 다윗 자손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왕자가 즉위해야 할지니 아멘. 제가 어제 22장에서 거론한 것처럼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남유다의 왕은 다윗의 자손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등불을 꺼뜨리지 않으셨다. 그 약속의 말씀을 이 여호야다가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윗의 가문을 멸하라고 한 것은 결국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없애고자 하는 사단의 시도죠. 이것은 사단의 오랜 수건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아달랴와 여호사밧 혹은 여호야다 이 관계는 어머니와 딸, 어머니와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는 세력과 그 약속을 지켜가려고 하는 세력의 전쟁에 비유할 수 있는 거죠. 여호야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자신의 목숨을 건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목숨을 거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참 중요한 문제라고 봐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이 목숨을 걸어야 할 가치가 뭘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베드로가 여러분 풍랑이는 바다를 걸어가려면 뛰어내리는 용기가 먼저 필요하잖아요. 그죠? 요단강은 여러분 내가 발을 담근 것만큼 물이 쌓여가는 거거든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왜? 옆에 쌓여가는 물을 보면서 내가 걸어가는 거잖아요. 그 당시에는 여러분 우기였기 때문에 강 높이가 강 깊이가 최소한 깊은 데는 한 4m, 5m까지 되는 데도 있다 그러잖아요. 거기를 쌓여가는 물을 보고 건너는 거거든요.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다 사실 용기가 필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출발이 뭐냐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용기를 내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신앙이 용기를 보게 되는 거죠.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그 시대에 용기 있는, 해병대 용어로 a few 분명 영어로도 만들어졌죠 라는 말이 있는데 소수정예라는 말이에요. 소수정예. 그 시대에 소수정예들이 있었던 거죠. 말씀대로 행하는 참된 용기,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라가 바로 세워지고 개혁과 회복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죠. 전 질문해야 한다고 봐요. 우리 인생에 정말 소중한 가치가 뭘까?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그러면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기 위해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의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해 나아가고 있느냐?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염려 상황이 많죠.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문제를 기도로 바꾼다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내 경제권을 하나님께 맡기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거든요. 목회자의 길, 또 선교사의 길을 가는 것은 엄청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왜? 가라라는 명령에 순종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죠? 다 버려두고 가는 거잖아요. 그죠? 고향 땅을 떠나는 거잖아요. 보이실 땅을 향해서 가는 거잖아요. 정확한 목적지, 정확한 목표를 가지고 간다기보다 하나님이 정확한 목적이고 목표지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 한 분 믿고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말씀의 성취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축복이기를 바랍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하고 쭉 나오죠. 3분의 1씩 나눠가지고 어떻게 배치를 합니다. 지금 여호야다가 말씀 성취를 위해서 용기를 냈잖아요. 그리고는 이 용기를 가지고 누구? 그 당시에 왕궁을 호위했던 일종의 용병이고 호위병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백부장들을 설득을 해요. 그들을 독려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장면인 거예요. 여호야다는 온 백성과 언약을 맺은 후에 백부장들에게 요아스 왕자를 보여줘. 그들은 그 왕자를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 왕국의 회복, 기대, 희망 생기는 것 아니겠어요? 이제 그들은 목숨을 내놓고 거사를 치를 각오를 다지게 돼요. 그때 여호야다가 백부장을 향해서 이제 너희는 이와 같이 행하라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독려하는 거죠. 이걸 독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안식일을 거사일로 잡고 왕궁을 지키는 세 부대의 백부장에게 각각의 임무를 맡기죠. 그래서 4절 이하에 보니까 3분의 1은 문을 지키고 3분의 1은 왕궁에 있고 3분의 1은 기초문에 있어서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뜰에 있어라. 이렇게 주의를 주죠.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과 백부장들이 이 제상 여호야다의 모든 명령대로 행동에 옮기죠. 말씀이 성취되도록 사람들을 독려하고 독려받은 사람들은 그 말 그대로 실천에 옮기죠. 저는 이게 우리가 참 서로 간에 이제 배워야 할 중요한 어떤 제자도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제자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예수님의 대위임력 기억하시죠? 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까지가 우리의 책임이잖아. 우리는 가르침에 멈출 수 있는데 목표는 그게 아니야. 지키게 하는 거야. 만약에 가르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가르침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내가 수영을 예를 들어서 가르쳐요. 그러면 수영할 수 있어야 되잖아. 수영을 가르치는데 무료받아 주고 그러면 가르친 게 아니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가르치는데 중요한 거 이 가르침이 그 사람이 지키게 하는 데까지 가야 되는데 사실 우리가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건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죠. 부모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좋은 거 가르쳐 주셨습니까? 학교에서 교회에서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까? 문제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지 못하거나 않는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눈에 띄는 구절이 있죠. 막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첫 번째가 뭐예요? 제자를 삼아서 가르쳐라 이렇게 말하죠. 저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참 사람들을 대할 때 마음속에 잊지 말아야 할 태도,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누구를 만나도 내 마음에서는 그분을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을 먹어야 돼요. 당신이 내 제자가 되십시오 이렇게 말하라는 게 아니라 저분이 나의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자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 사람을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제자로 삼고 혹은 제자가 되어서 내가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것하고 이런 마음이 전혀 없이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냥 배우는 사람은
가르침을 받기만 할 뿐 따를 이유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진짜 제자는 가르침을 받은 대로 지켜 행하고 가짜 제자는 그렇게 해야 할 부담감 자체가 없다라는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6장 65절에 이런 말이 나오잖아.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길래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멘이 나오기도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을 따랐던 많은 제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 근데 많은 사람이 다 떠나갔어.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아.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죠. 이게 우리에게 전하는. 네. 그냥 다른 건 몰라도 표면적으로 딱 놓고 보면 야 진짜 제자가 안 떠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짜 제자는 여러분 지식적인 부분만 채우고 나는 내 필요가 채워지고 나면 그냥 가는 거야.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볼 때 특별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람이라고 판단되는 사람들 우리가 만날 때는 여러분 우리의 가슴 속에서 당신 내 제자가 되십시오라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를 내가 키워내야 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제자로 이 영혼을 세워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가르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맡기신 미래 세대들은 전부 다 우리의 제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믿음의 동역자, 특히 그분들이 저보다 예를 들어서 후배야. 그럴 때는 내가 제자를 세우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가르치고 지키는 자리에까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자를 삼으라는 말과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같은 말인 거야. 제자로 삼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이 가르칠 때는 그 사람을 지키게 하는 자리에까지 데리고 가기가 너무나 어려워. 가르침을 지키게 하는 자리에까지 가려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자다 하는 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의 삶에 함께 공유하고 그 사람과 깊은 교제를 내가 나눌 줄 알고 이심전심 서로의 마음을 소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따르라는 게 아니라 세상 제자는 스승을 따르잖아.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 바울은 여러분 나를 따르라고 말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희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뭘 본받아요? 내가 예수를 따르는 것을. 내가 사명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내가 죽기까지 내 육체를 써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나의 모습을. 감옥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을. 내가 40에 한 번 감한 매를 몇 번을 맞았어도 내가 끝까지 주의 길을 외면하지 않고 걸었던 것을 이 모든 나의 삶을 본받으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말씀 청취를 독려한다라는 게 뭘까? 어떻게 우리는 독려해야 할까? 그때 보이지 않는 핵심 가치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사람들에 대한 내 삶의 태도가 저분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제자야. 그래서 나는 이제 정말 예수를 따르는 복제 인간을 만들려고 목표를 가지고 사실은 그분들을 봐야 되는 거죠. 그때 가르침이 지키게 하는 힘으로 작용되어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 16절 말씀 읽고 정돈할게요. 여호야다가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 여호와의 백성이 되리라 한지라. 아멘. 말씀으로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북이스라엘의 예후도 남유다의 여호야다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둘 다 혁명을 일으켰거든요. 예후는 여호람을 죽이고 여호람이라는 이름이 여러분 동명이인이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에 나와요. 양쪽에 같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떻게 보면 자주 애용되는 이름 가운데 하나였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예후도 여호람을 죽이고 자신이 왕. 여호야다는 아달랴를 죽이고 요하스를 왕으로 세워요. 둘 다 바알 산당을 허물고 숭배자들을 다 처형을 해요. 근데 예후는 헐기만 하고 여호와의 신앙을 세우진 않아. 이게 차이점이에요. 근데 여호야다는 바알 숭배자들을 다 물리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 자기와 모든 백성과 왕 사이에 언약을 세워서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일을 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참 주목해야 할 장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여호야다는 여러분 혁명의 목적 자체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의 다윗의 등불을 지켜나가기 위한 것도 있지만 그 또 다른 혁명의 목적 가운데 하나는 모든 사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목표. 그리고 그 출발을 누구? 자기 자신부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더 명확해요, 여러분. 그런 다음에 여호야다는 자신과 백성과 왕이 주님의 백성이 되는 언약을 세웠다. 명료하죠, 여러분. 번역이. 그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다음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만들었어. 왜 왕이 세 번째 나오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이때 왕은 여러분 나이가 어렸잖아. 독립적인 나이가 아니거든요. 그죠? 독립적인 나이가 아니잖아. 시간이 더 필요했어. 그러니까 말씀으로 모든 사람들의 혁명을 이루어내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들을 말씀 앞에 세우려고 하는 거죠. 왜? 당신은 내가 지배하고 내가 다스리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을 다스릴 때 당신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지. 왕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제도가 아니잖아요. 인간이 요구했던 제도일 뿐인 거지. 순서를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먼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백성들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죠? 저는 모든 계획은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한다.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 사실을 믿잖아요.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타인의 변화 어려워요. 나도 바꾸지 못하는데 왜 남을 바꿔요? 나도 못 바꾸는 부모가 자식을 왜 바꾸려고 해요? 그죠? 내가 달라지지 않는 목사가 왜 성도들을 자꾸 변화를 요구해요? 너나 잘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들이. 그죠? 내 자신이 먼저 변화돼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나는 변화되지 않고 타인을 바꾸려고 하는 사람을 독재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독재자라고 그래요. 근데 내가 바뀌면서 백성들이 바뀌길 희망하는 사람은 지도자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죠. 돌아가신 함석호 선생이 수많은 어록이 있지만 그 어록 중에 제 마음에 늘 이렇게 남아있는 어록이 하나 있다면 나를 고치면 종교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여러분 종교 개혁자들이 3대 모토가 있잖아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지아 오직 은혜로, 또 솔라 스크립투나 오직 성경으로. 여러분 이때 오직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이 오직이라고 하는 only라고 하는 말이 상당히 중요한 말 가운데 하나인데 그동안 인간이 겹겹이 쌓아올린 바벨의 그 뿌리를 베어낸 칼의 언어라고 보통 표현을 해요. 칼의 언어. 그냥 베어낸 거야 단칼에. 무슨 말이냐? 중세 카톨릭 교회가 성경을 인정하지요. 근데 성경 외에 또 뭐가 있어요? 교회의 전통, 신조, 그리고 교황의 가르침, 이 모든 것들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교회 나오지 않으면 구원을 못 받아, 그 사람들은. 그죠? 근데 이때부터가 뭐라고 말하는 거냐? 아니야, 오직 성경뿐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 그래서 루터의 유명한 말이 뭡니까? 한 번 개혁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 여러분 이거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었어요. 구원의 확신이 구원의 즉각성이라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야. 완성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구원의 점진성, 죽는 그 순간까지 구원을 완성해 가야 하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는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가 만약에 이 육신을 벗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그 완전히 성화된 상태를 영화의 단계라고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여러분 그 자리에 가는 과정, 전 과정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개혁하고 발전하고 성숙해지고 내 육신은 쇠어질수록 내 영혼은 더 하나님 앞에 화려해지는 더 영화스러워지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루터가 말하는 것은 오직 성경이라는 거예요. 오직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칼의 언어라고 말하는 거죠.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이거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오직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베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게 예수님 아니에요. 우리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고